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죄, 그 원죄의 시작이 이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이 이 선악과에서부터 비롯됐다.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칩니다. 진짜 2년간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그렇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스럼 없이 우리가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힘들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죄가 시작된 거예요. 원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그때부터 어둠 속에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선 땅을 일구어야 되는데 그 땅 자체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소산을 주지 않아요. 땀을 흘려야 되는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의 대가, 고통의 대가로 우리가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왜?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누가요? 뱀이 너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다?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뱀 때문에 그렇다고, 사단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그런 말 합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예 애당초 알겠는데, 애당초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라면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 이 원죄부터 시작돼 가지고 고통과 죽음과 이런 고통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라는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몰랑,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몰랑, 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딱히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교회 학교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왜 그래요? 사실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러다 보니까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아예 입을 봉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수년간 이와 같은 어떤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추고 떳떳하게 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속에 뭔가 껄쩍지근한 그런 상태로 그냥 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기입니까? 요즘 MZ 세대들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객관적으로 이것이 사실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이 근원적인 질문을 지금 요즘 하게 하시는데 저도 놀랐고, 이전에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내용도 어떤 이런 본문이나 이런 제목도요 사실 잡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팍 전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주저없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는 이와 같은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우리 모든 자가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선악과로부터 원죄가 시작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증명하지 않으면, 정의하지 않으면, 선악과가 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선악과의 비밀, 부제로 그 답을 찾다. 선악과의 비밀, 그 답을 찾다. 자, 그러면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 사람들은 선악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야. 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야. 저 선악과. 그러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께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냐는 거죠. 선악과는 어떤 나무냐면,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축복의 나무. 선악과가 축복의 나무인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그 피조물의 인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조건이 하나였어요.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고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언약의 증표, 약속의 증표, 계약서와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계약서. 여러분, 이 계약서 앞에, 이 계약서를 딱 보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서일까요? 잘못된 계약서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 불합리한, 불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감지덕지죠. 너무 저 선악과 때문에, 저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여기서 마음껏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선악과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축복의 나무예요. 축복의 나무. 저 나무 때문에 이곳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상 공급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10평이든 20평이든. 그런 무상 공급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무상 공급하는 그 아파트, 그 작은 아파트에 살 때에도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위반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작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하지만 10평도 아니고 50평도 아니고 5000평도 아니고요, 에덴 동산 전체를 아담과 하와에게 무상 공급한 거예요. 단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 이 동산에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는 얼마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고마운 나무입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나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이런 계약을 했을까? 이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약을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지, 이것을 선악과 볼 때마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 이게 이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존재가 누군지 몰라. 누가 나를 낳았는지도 몰라. 내 부모도 몰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아빠,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아빠다 라는 알려주는 이 소식은요, 이 사실은 이 아이에겐 어마어마한 축복된 소식이에요. 저는 이 선악과는 그와 같이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의 나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선악과는 뭐다? 축복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나무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하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 선악과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불식시킨다,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선하다는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들었느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향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나무, 불신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불신의 나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나무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증표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까? 증표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나무를 너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믿음을 주는 나무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나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렇죠? 천국에 입성할 때도요, 누가 천국에 입성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가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강압적인, 강제적인,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자발적인 믿음이에요. 자발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기계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막 돌아가잖아요. 사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정확한 시간에 아침이 되면 해가 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 바다의 썰물과 민물도요, 하나님의 정해진 기계적 방법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것인데, 유독 누구만?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적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였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의지를 소유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고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 그 선택권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우리를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보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도 자발적인 믿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만큼 존중한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지금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자발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죄지면, 지옥 가면, 심판받으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팍 끌려서 믿는 믿음 말고 너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나아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해서, 선악과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를 향해서 불신의 나무가 아니라 믿음의 나무, 내 믿음을 증명하는 나무, 내 믿음을 보여줄, 하나님께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축복의 나무죠. 믿음의 나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선악과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선악과는 어떤 나무인가? 선악과는 사람들이 봐할 때 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정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만든 그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저 선악과가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정반대예요. 사실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감추어진 은혜, 선악과는 책을 제가 한 주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는데, 이 감추어진 은혜, 이 선악과 안에요,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제가 이제 감추어진 선악과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프로포즈다. 사람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프로포즈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거든요.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선악을 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말은 너희들 살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나오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시대는요, 절대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광야 여정을 가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지 않았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대혼란이죠. 대혼동이죠. 모세가 어떻게 여러 기준이 없는데 그 백성들을 온전히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재판을 하고 정의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무법 시대라고 말하는데, 법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막 그래도요, 이 살인 저지른 이 죄의 값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온 세계가 무법천지가 되는, 무법천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기준이 없는 상황이 언제 벌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다. 이걸 알려준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아무리 멋진 법을 만들어도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땅땅땅 내려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사람들 많아요. 저건 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법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모순이 많은 거예요. 완벽한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내가 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건 악이야 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선과 악의 판단자와 판결자가 자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에요,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내가 아는 두 사람이 막 싸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싸워요. 그때 A라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A라는 사람이 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B라는 사람의 입장이 내게 더 유익이 돼. 그래, B라는 사람이 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자기들끼리 선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60억 명이면 60억 명의 자기 선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정말 사람은 스스로가 선과 악의 판단자여 판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달콤살벌한 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쓸데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악과 자체 뿌리째를 뽑아버리고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너가 판단자가 되고 너가 판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너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자기와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세워놓고 이 선과 악의 기준인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정령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우리도 다 아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왜 계속해서 그렇게 제약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할까요? 위험하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방해 주는 거죠. 예방해 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선악과를 세워놓고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너희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선과 악이 되어버리면, 너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너희들은 정령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류하고 또 만류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의 존재 목적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 결과, 그 책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죄값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우리 그걸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 건데, 이 법을 누가 어겼어요? 사람이 어긴 거예요. 사람이. 죄의 DNA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만약에 어쨌든 이 선악과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죄의 근원, 죄를 짓게 만든 그 원수를 멸하시는데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셨다. 박살내셨죠? 언제?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수의 근원을 해결하셨어요. 원수의 근원. 이제 원수는, 사단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명하면 그냥 쫓겨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다는 원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2학년이 제일 말썽을 많이 핀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그래서 2학년 아들이 막 지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불놀이를 하는데 절대 불 갖고 장난하지 마라, 위험하다. 옆집에
불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타일러스 알려줬어요, 위험을.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이 그 아버지 말 무시하고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막 지불놀이 하는 거야. 지불놀이 하다가요, 그 불이 툭 하고 날아갔는데 진짜 그 옆집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옆집이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온 집에 다 타버린 거예요. 타버렸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치고 체벌을 합니다. 너는 한 달간 이제 외출 금지다. 그리고 매일마다 반성문 한 장씩 써라. 이렇게 체벌하셨어요. 아들 입장에서 아니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달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반성문을 맨날 쓰라니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불합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그 체벌을 받지만 그 체벌을 받는다고 그 아들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잘못된 값을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그럼 누가 그 값을 지불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번째 프로포즈예요. 첫 번째 프로포즈는 선악과에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고, 근데 첫사람 아담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단에 미혹돼 가지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프로포즈를 오늘 말씀 본문에도 미리 하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3장 32절,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이미 창세기에 예정해 놓으셨고,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계약 조건은 선악과 때와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악과에게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미혹되어 넘어져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여러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두 주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지난주에 신은 과연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은 있다. 그 신이 참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했고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하셔. 창조주가,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절대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원망도 없이 이 선악과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선악과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발판,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디딤돌로 허락하셨다. 선악과는.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비밀. 그 답을 찾는 시간을 오늘 주셨는데, 자, 선악과 정리하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다. 축복의 나무. 왜 축복의 나무인지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믿음의 나무다. 왜 믿음의 나무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선악과는 사랑의 나무다. 사랑의 나무다. 선악과를 배워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배워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신 그가 대신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기가 오셔서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해야 돼요.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혼돈의 시대일수록 복음은 더욱더 선명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의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의문들이 사라져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막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확고한 믿음, 이 선악과는 믿음의 출발점이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출발점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로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여러분 끝까지 섬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결단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가 사실은 의심이 되고 의문이 되고 수많은 질문을 낳지만,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라면 선악과가 십자가로 연결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축복의 나무구나, 나에게 믿음의 나무구나,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구나,
나를 사랑하신 증거구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할 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라고, 아버지 내가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주여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아버지 선악과의 비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 예배동산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나무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인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나무가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는 나의 믿음을 불신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믿음의 나무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증거가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먹지 말라 할 때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는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알려주셨고 우리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이 선악과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나무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증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 앞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조차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서 우리 향해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이 프로포즈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고 선과 악의 기준임을 믿고 아버지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 일어나고 아버지 능력이 되기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면서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